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이런 뉴스거리를 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보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 교수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가정의 후원금이 2억 얼마가 들어왔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2억이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란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이 자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11조를 잠시 쉬고 보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과 2, 3일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의 어느 그 신문에 나온 글대로면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집사님이 500억을 성도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 다 아시죠? 전혀 우리 교인들은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네. 설교할 마음이 없네요. 나만 꼭 세속적인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 모든 분들이 신앙이 그 사람이 본이었었답니다. 잘 믿고 잘 섬기고. 저는 그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은 그분의 직업이었었습니다. 대부업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목사가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돈이 많은 분이 없어서 저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대부업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교회 앞에 헌금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냥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햇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제가 우리 햇불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그 모든 기도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햇불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해서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월에 나머지 3번의 주일을 이 에베소서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이 언제나 그랬듯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울은 분명히 갈려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대부분 바울 서신의 13권의 서신 중에 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적인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주를 통해서 좀 더 세분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안에서 성도의 지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생활,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원수에 대한 성도의 태도인데 바로 사탄 앞에서,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성도들에게 가장 영적인 권위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유독 이 에베소서를 많은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지극히 높은 위상, 그리고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의 삶과 그리고 악한 영과의 어떠한 대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저 역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지위,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따라하실까요? 앉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하십시오. 앉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거죠. 앉아있다.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앉아있는 것이다. 어디에?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으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이 시작이 되고, 그 안식이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 땅에 나의 위로가, 만족할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나에게 격려가 있겠습니까?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이,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앉는 위치가 곧 우리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TV에 많이 보시죠? 대통령 곁에 누가 가까이 있는가? 그가 뭐 대통령 사람이다, 아니다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의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다, 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앉는 자리의 위치가 우리의 지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전합니다. 대통령 역시 안전할까요? 늘 불안합니다. 장관 역시 그럴까요? 권위자들 역시, 부유한 자들 역시 그럴까요? 아닙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그 돈이 많다고 하는 이건희 회장이 그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바꾸는데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돈이 있는데 뭘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러지만, 그 사람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권위자도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가 있다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늘 불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앉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잘못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한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32살 때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생전 처음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면 가장 힘든 게 11조를 하라는데 11조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많이 할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만 새빵살인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 어이가 없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서 이미 누군가에게 들은 겁니다. 교회에 가면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얼마를 해야 되는 거냐? 목사하고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한테 내려고요? 그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부터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늘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행하는 것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가 또 짐의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짐이 되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의 짐을 더 씌우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오기까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다 교회만 딱 들어오면 웃음 끼고 뭐고 다 싹가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는 짐이 가득합니다. 11조 떼먹지 마세요. 그것만 머리에 남습니다. 짐이 되고 가는 겁니다. 율법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노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뻐하라 그랬고, 시편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니라.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진정한 기쁨의 자유를 빼앗기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웃음 사라지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묘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도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또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은 것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서 그 어항의 물을 마음 놓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의 고기가 바깥에서 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가람이가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등록금 낼 때 되면 알고, 뭐 할 때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이놈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등록금 안 준다고 떼쓰고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신 것 좀 있습니까? 뭐 돈 주고 사신 분 있으면 한번 얼마 주고 사셨는지. 여러분들의 행위가 좋아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편목사님보다 제가 다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편목사님 새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봐도 내가 편목사님보다 키가 작습니까? 내가 나이가 어립니까? 내가 다 잘난 것 같아요. 근데 내 편목사님 보면 한 가지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찬송을 참 잘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거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기 전까지의 박용환이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목회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음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목사님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저는 기타도 못 쳐요. 뭐 예수에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나였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우리 한 목사님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타 잘 쳐서. 우리 편 목사님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노래 잘해서. 그런데 저는 기타도 노래도 그 어떤 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에 해가 되는 짓만 했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짓만 했었어요. 전적인 죄인이에요. 전적인 타락자예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희들 돈 내고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라, 즐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냐,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 공항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도 제가 반려견을 참 좋아합니다. 개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은 싫어했다가 어느 날 개 키우고 나서 개가 정이 들어가지고 떼기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개만 보면 키울까 말까, 키울까 말까. 근데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개 훈련을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잘해요. 그리고 공항에 가보면 개 안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갑자기 빵집 앞에서 앉아 기다려, 난 그래가지고 개한테 그러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애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저 집에 개 키우나 보다.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애기 보고 기다려, 그러니까 또 그놈도 또 가만히 기다리는데 또 앉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대. 근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가 앉는 것은 얻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무엇을 먹고자 설치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자꾸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복음이라 사람들이 어렵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보다도 좋아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늘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 앞에서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기다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앉아 있으면, 기다리면 주인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잠꼬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내 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죄의 용서의 비율은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은혜는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분인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의 구할 바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
주께 탄원하거나 필사적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데 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쫓아다니고 헐레벌떡 따라하십시오. 애쓰지 말자. 애쓰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 있으라. 할렐루야. 예? 우리 가람이가 바깥에서 밥 달라고 외치고 여기저기 다니면 가람이 보고 좋은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에서 쟤는 거지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지가 많은지, 얼마나 자기를 모르니까 얼마나 거지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우리의 행함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그 계획에 기다려. 그거 잊지 마세요. 기다려.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님은 정말 내 편이구나. 예. 우리 오집사님 복 받을 거야. 이제 내가 복 받는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배 아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복 받은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을 찾는데 그 성경이 제가 이제 옛날 책이라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어디 있나 하고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뒤졌는데, 야, 역시 복음은 역시 복의 책이더라고요. 아, 기가 막혔어요. 그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야, 이게 있구나 하고서 딱 찾았는데 그 안에 복이 들은 거야. 5만 원짜리 돈이 딱 들은 거야. 역시 복음은 복이구나. 그거를 딱 피는 순간에 그 5만 원이 딱 보이는데요, 얼마나 좋던지. 내 지갑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여드리면 보이죠. 지갑에 그 돈 딱 하나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딱 꼈는데 완전 공짜 얻은 것 같잖아요. 에? 그때 잊어버려서 속상한 거 모르고 지금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역시 복음은 복이야. 복음은 복이야.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예. 만약에 그 책이 없었더라면 그 돈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 성경책이 있는 한 그 지폐는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책과 지폐는, 그의 역사는 동일한 겁니다. 헤브리오,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주의 역사고 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주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에 나도 부활했습니다. 문제는 그 놀라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앉기도 전에 일어서서 안달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일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회의 삶 속에서 오늘 전하는 이 에베소서의 진리를 가장 실수와 아픔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목사인 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하고 지금도 고합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항상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동안 추우나 더우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감격스러워서 철야기도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똑같이 시작했고 내 선배 목사님들이,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 불모지의 땅에
저희 교회가 그 네 교회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피곤한지 신발을 벗으러 들어갔다가 앉아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잠이 들 정도로 고단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얻은 것은 혈압을 얻었습니다. 피곤이 쌓이는 것도 모르고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고로 잘했습니다. 최고로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늘 내 안은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았으면 행복함이 있는 게 아니라 피곤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이게 목회인가? 이게 주를 위한 내 삶인가? 풍성함이 없고 메말랐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남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내가 실수했던 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복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복은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즐거움을 싹 뺏어갔지만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내 안에 넘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햇불 가족들을 참 귀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보내신 분들이라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가 부른 사람들이라면 내 멋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영혼들이라 내가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귀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앉는 겁니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냐? 가서 그가 허우적거릴 때 허우적거리지 못하게 돼지게 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허우적거릴 때까지 내비두는 겁니다. 숨이 다 넘어가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래야 꺼지고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하가 구하기 전에 당신 앞에 잠잠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서의 비유 중에 이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먼저 나갔지 아버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라 복을 주고 또 영원히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아 우리가 바라고 행하시고 무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이 진정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노아 아시죠? 노아가 행복한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변할 때 노아가 방주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방주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어디를 가든 배를 타고 아프리카의 상공에 떠있든 남미의 바다 위에 떠있든 40일 동안 운행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떠있든 어디에 떠있든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의 삶이 어떻든 무엇을 행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 안이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예수 안이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다 그들이 죽으려고 버둥버둥 광야에서 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죽을 때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스피린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치료제를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를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 햇불이여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 우리는 그 주님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노아가 어디에 있든지 방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리의 지위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이상 부러워할 지위는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햇불이요, 마치면서 묻겠습니다. 주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것 이 땅에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햇불이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